저를 잘 봐주시고요. 오늘은 순종은 선교다.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은 선교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가장 기뻤던 날은 어느 날입니까? 어땠을 때 가장 여러분 기뻤습니까? 쭉 지나가 제가 어제 이것도 적으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 결혼한 날인가? 아니에요. 결혼한 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 아내랑 결혼을 약속한 날. 그날이 훨씬 더 기뻤어요.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날은요 피곤했어요. 그날은 피곤해요. 근데 결혼을 약속하고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승낙을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마음이 막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결혼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죠? 우리 느끼죠? 우리 두 사람은 결혼 약속한 날.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날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새 아이가 엄마가 우리 아내가 임신했다고 한 그날도 행복해요. 그리고 저 아이들이 태어난 날 우리 석중이가요 미국에서 임신하고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영국의 시민권자는 아닌데요. 그날 영국에서 제가 태어난 그날 탁 나왔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머리가 커서. 왜냐하면 외국 애들은 머리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날 때요 그 사람들은 아기 낳고 밖에 나가서 테니스 막 쳐요. 근데 이 아시아 특별히 한국 아이들은요 머리가 너무 크니까 거기는 간호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굴 보고 밑에 봤더니 꽂힌 거예요. 우와, 그날 막 제가 으아 이러면서 밖에 막 뛰쳐나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전화하려고. 제가 독자거든요. 2대 독자. 근데 아들 태어났다고 이제 한국에 막 전화하고 막 얼마나. 근데 사실 그날이 제일 행복하지 않았어요. 태어난 날도 기뻤는데 이 태어난 아이들 이 세 아들이요 어느 한 날 저를 향해서 아빠 딱 이러는데 그리고 저를 향해서 막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기는데요. 그리고 그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들을 안고 그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행복도 잠시. 그 아이가 속썩일 때는 얼마나 아프던지 마음이. 근데 그런 날도 행복한데 여러분 쭉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날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날을 저는 그날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만난 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을 옆에서 보잖아요. 와, 이거는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전까지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안에서 죄가 죄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를 막 시작하고 방언이 막 열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저를 묶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없어지자 저를 묶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죄책감,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다 한 방에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마음 안에 이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악에 노출되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성령을 따라 고백하면 그 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이 맛본 자유, 행복, 기쁨은요 지금까지도 그날 이후로 시작된 이 모든 삶은 얼마나 생생하게 전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아직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의 삶의 관심이 그 순간부터 공부, 노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나의 관심은 예수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제가 바뀌었어요. 그럼 전부터 그랬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 성령이 임하고 나자 관심이 예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셔서 중보하는 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니까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사모가 됐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길거리에서 그때부터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가 많이 부른 게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우리 중국에 갔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하늘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 찬양합니다. 이 노래를요 길거리 다니면서 특별히 제가 1년 동안 산기도 다닐 때도요 이렇게 울리는 데 가잖아요. 이렇게 울리는 데 굴에 가거나 뭐 산에 가거나 이러면 특별히 울리는 데서는요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게 저의 마음이거든요. 하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막 더 막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그때부터 정말 제가 약간 미친 것처럼 다니면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전하는데 기쁜데요.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거는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빈, 주한 이 두 분이요. 달달커피 사장님인 거 알지? 어디서 많이 본 분들 아니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큐브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예수님을 복음을 다 듣고 이미 복음을 아는 우리 남편이 배달 갔다가 또 오셨어요. 같이 영접기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시키니까 하더라고요.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몇 주 만에 이 교회로 왔어요. 제가 이 날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행복한데 함께 식구가 돼서 함께 이 신앙생활 같이 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할렐루야. 사업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온통 관심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욕이 멈췄어요. 욕이 멈추고 그리고 휴지를 버리지 않고 그때 제가 침을 많이 뱉었거든요. 이상하게 젊을 때는 침을 많이 뱉어요. 담배도 안 폈는데 침 뱉는 게 딱 멈췄어요. 그 다음부터 습관은요 삼키기 시작했어요. 얘도 삼키고 어쨌든 횡단보도 건너는 삶을 살게 됐고 그게 그때는 일반적이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바로 성령이 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말씀 볼까요? 자,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이죠. 그들이 성령을 받자 완전히 달라진 것이 뭐냐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모이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성령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일 때는요, 모일 때마다 식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식사하고 성찬식을 하며 교제하고, 또한 말씀과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하다가, 그러다가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면 그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물질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일 마지막에는 언제든지 함께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우리 이게 벌써 나옵니다. 자, 아멘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변화되는데, 이 나온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고,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하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에 성령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여러분 직장, 이 모든 곳에 성령을 초대하셔서 성령이 다스리면 그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순종하기를 결정할 때, 아멘이죠. 내가 먼저 순종하기를 결정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성령께 묻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순종을 해보세요. 이거 이 노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원래 이게 맞는 노래인 줄 알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순종을 해보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몰라요 무슨 노래인지. 여러분 정말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예림이와 예성이 순종해봐.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학업이요, 공부요, 대학 진학이요,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때에 온전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성령께 순종하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들리십니까? 순종하자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 전까지는 흘러가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죠. 말씀 보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외워볼게요. 읽고 외워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순종하는 제자들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이 이 말씀의 키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계 선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것이 오늘 13장부터 14장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요. 어느 지역이요? 이 갈라디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요, 이 터키의 남단이에요.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지가 이 바로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이방인 교회가 생겼는데 이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땅끝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나와 있죠.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 일이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셨던 일이 뭡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 일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예, 선교를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뭡니까? 선교가 뭐예요? 전도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닙니까? 선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절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의 주체와 선교 수행 기관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선교의 주체는 사람입니까? 교회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인데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의 수행 기관은 누굽니까? 예,教会,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위에 거 놔두면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선교의 주체가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성령이 주체인데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뭔가를 하는 그 순간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체가 뒤바뀔 때 교회는요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교회는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탈북자를 위한 사역과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저에게 구체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북한 선교를 위하여 탈북자 사역들을 위하여 뭔가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세계 선교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게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자, 이 말씀 읽을게요.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요 글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 그 원문에는 하나 빠져있는 복수 대명사가 있습니다. 요거 만드느라고 어려워서 나는 권능이가 하면은 간단할 텐데 요거 하나 집어넣는데 어렵더라고.
이게 그들이 빠진 거예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전체가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섬기다 할 때 이 섬기다는 뜻이요,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정확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예배란 제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예배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뭔지 알아요? 지금 하는 게 예배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남편이 깜짝깜짝 놀랄 거야 아마. 이 재치가 있어요. 야, 보통 사람 같으면 우물쭈물하고 안 할 텐데 지금 하는 거였다. 야, 맞습니다. 지금 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과 진리를 따르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쉽죠?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전체가요, 성령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우리 보면 이 앞에 우리 상반절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은요, 다 말씀과 관계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 갈 때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면 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책망하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다 말씀 사역이에요. 우리 교사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죠? 두 개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또 성도들 전체가 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금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금식하지 않죠. 그죠? 금식한다는 얘기는요, 평상시에 그들이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필요할 때만, 위급할 때만 주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여러분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정말 안 쉽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힘들면 금식하겠죠. 그런데 평상시 기도했던 사람은요, 너무 중요한 일과 결정을 할 때, 우리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을 놓고 교인들 전체가 금식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살 빼려고 하는 금식 말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거 볼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순종하는지 한번 2절 후반절 말씀 앞에 있는 거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따로 세우다의 뜻이 뭡니까?
자,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구별해라. 뭐냐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전담 선교사로 이들을 세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구나를 제가 확증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목사 선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의 선교사의 사명이, 저는 목사 선교사. 그러면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사업 선교사. 우리 학생은요? 학생 선교사.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럼 집에서 우리 가정일 돌보시는 분들은? 가정 선교사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은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첫날 오는 날 선교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죠.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선교사님, 여러분 불러주세요. 우리 노혜정 선교사님, 할렐루야. 선교사님, 아멘.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조만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노혜정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한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달달 커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릅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보다 더 유명한 브랜드 달달 카페. 오늘 좋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살케라고 있어요. 살찌는 케이크. 살찌는 살케와 달달.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맛있는 메뉴 우리 사랑자매가 합니다. 녹차 라떼. 지난번 제가 먹었는데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터와 직장을 위하여, 그리고 학생들로 위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곳에 세운 선교사님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자, 자기 이름 집어넣으세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시작. 완성이는 선교사입니다. 다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보내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 아닙니까?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저는 이게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우리 그 지구촌 교회 우리 진재현 목사님이요, 8년간 섬기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다음 후임 목사님으로 아주 큰 교회예요. 진재현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8년 목회하고 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저는 이제 8년간의 사역을 정리하고 우리 케냐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교인들 울고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8년간,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 사역을 정리를 하고 제가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아멘 그리고 좋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저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뭐 은퇴가 70세 그게 아니라 65세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송을 받고 선교지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 소중이가 18세가 됩니다. 15년이 지나야 18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떠난 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내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금식하면서 이들을 보냅니다. 여기 나오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는 금식하고 이분들을 보낼까 말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선교 사역을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던 성도 한 명도 없어요. 가십시오. 가서 멋지게 세계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제가 떠날 때 앞으로의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받고 제가 출발한 그네가 있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앞에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막 등에 손대고 안수해 주시면 자,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를 얻어서 선교지 나가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멘 이래야지.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뭡니까? 세계 선교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이들이 금식하고 이들을 세워서 금식하고 안수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거 읽읍시다. 세계 선교는 시작. 선교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성령께 순종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 이 모든 캠퍼스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세운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선교사님, 당신은 그곳에 세운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구별하여 세우신 선교사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물쭈물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 한번 해봐. 오늘 처음 왔지만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갑자기 처음 와가지고 선교사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친구 따라 왔다가 이게 갑자기 선교사 돼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바울과 바나바처럼 구별하여 세우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선교사들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세계 선교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학업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마침내 북한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까지 멈출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